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면서 말씀 듣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하는 것도 더 중요한데 저는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당신을 보니 제 영혼이 기쁩니다. 이렇게 한번 깊은 얘기를 한번 내게 해보십시오. 예. 별로 안 기쁜 것 같은데 지금. 하나님 말씀 봅시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4절에서 17절입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17절. 창세기 2장 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으므로 주목이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의 보소기에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던지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강력하게 던지는 질문들이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면 신이 있다면 왜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상황들을 우리가 아주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아마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을 겁니다. 주님, 그때 당신은 뭘 하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주님, 그때 어디에 계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들을 던질 겁니다. 미국 영화 중에 트리 오브 라이프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말로 하면 생명나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숀 펜이라고 하는 그 잘생긴 배우가 하나 나오는데 이 배우가 이제 자기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는 시작되는 그 영화입니다. 이 사람은 어디서 태어났냐면 미국 그 남부의 텍사스 같은 남부에서 태어났는데 아주 엄격한 아버지 집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그 자라면서 모든 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아버지한테 혼나고 그런 집에서 자라다가 그의 동생 19살짜리 동생이 죽습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그때 어디 계셨나요? 하면서 50이 돼서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회상할 때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셨습니까? God, where were you? 당신은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집니다. 동생의 죽음이 자기의 인생에서 너무나 뼈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는 거죠. 우리 어쩌면 우리 인생이 아무리 기쁘고 즐거워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껍데기를 다 살펴보면 우리 내면에는 그런 아픔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그 아픔들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 인생의 본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이럴까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이 사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간의 삶의 조건과 그리고 그 조건에서 나오는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삶의 조건과 그 조건은 제약이고 삶의 제약이고 그 제약을 통해서 나오는 우리 삶의 고통이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고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창세기 1장을 넘어서 이제 창세기 2장으로 넘어오는데요. 창세기 2장은 우리가 읽은 본문은 창세기 전체 1장에서 일어났던 모든 천지 창조를 개략하면서 특별히 인간 창조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 창조의 삶을 보면서 첫 번째 우리 인간의 삶의 조건이 뭘까? 오늘 여러분들과 세 가지를 나눌 건데요. 먼저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삶의 조건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를 제가 전문 용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테라코타처럼 찰흙으로 다 빚어가지고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다가 이제 숨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된지라. 이것을 생령을 그래서 히브리 말로 제가 매번 한 번씩 그 히브리 말로 이렇게 말씀드린다 그랬죠. 생령 따라해 봅시다. 네페시. 네페시. 네, 이거 하나 오늘 배우고 가세요. 지난번에는 그 안식을 뭐라 그랬다 그러죠? 그렇죠. 샤베트가 아닌 샤바트. 샤바트라고 했습니다. 자, 이 네페시라고 하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영, 우리 영혼 이렇게도 번역되는데 사실은 뭐냐면 이게 숨과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동사에서 나오냐면 네페시가 나파라고 하는 동사였어요. 근데 이거 잘 보세요. 나파. 아시겠죠? 이게 숨을 쉬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나파 할 때 이게 하나님이 숨결을 어디 그 코에다 불어 넣으셨다 그랬죠. 어떻게 불어 넣으셨겠어요? 이렇게 했겠어요? 아니면 나파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그동안 이렇게 불어넣었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이 성경 잘 보니까 이 나파라고 하는 동사가 마치 불이잖아요. 불을 이렇게 피울 때 이제 불이 꺼져가거나 아니면 불을 막 피워야 될 때 이렇게 후 하잖아요, 그렇죠? 뭔가 이렇게 뭐라 하죠? 풀무불로 이렇게 팍팍 할 때 이게 퍽퍽 할 때 나가는 그런 의미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숨을 불어 넣으셨을 때 그냥 이렇게 불어 넣으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숨이 우리 안으로 그냥 그 찰흙 안으로 흙 안으로 그냥 훅 들어온 거죠. 훅 들어오니까 갑자기 우리 눈이 떠지고 이 살이 움직이는 그런 생령이 된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인간의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인간 삶의 조건이에요. 숨을 불어 넣는다. 이거는 그래서요. 창세기 여러분 한번 좀 보십시오. 나중에 보면 창세기 7장에 보면 인간을 다 멸하십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한번 창세기 7장 한번 보십시다. 7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21 노아의 홍수 때 사람을 멸하시는 장면인데 어떻게 표현했는지 보십시다. 시작.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아멘. 뭐라고 돼 있어요?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죽었어요. 영혼이 있는 건 죽었더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숨이 있는 것이 다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숨을 불어 넣어 주신 거죠. 이게 왜 가장 중요한 인간의 삶의 조건이냐?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의 생명이 근원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는 것 같죠? 그렇죠? 내가 숨을 쉬는 것 같죠? 내가 숨을 쉰다고 하는 것은 신체의 장기는 어디가 숨을 쉬는 거죠? 폐가 쉬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의지를 작동하셔가지고 지금 여러분의 폐에다가 명령하고 있습니까? 숨을 쉬어. 숨을 콕 참았다가 폐가 갑자기 자기가 이 숨을 참고 있어도 폐는 갑자기 숨을 쉬게 돼 있어요. 언제 쉬느냐? 여러분들이 잠을 잘 때 기억에다가 이렇게 장치를 해놓습니까?
타임을 해놓고 내가 8시간 잘 거니까 너 폐 8시간 동안 너는 자지 말고 숨을 쉬어. 이렇게 작동하고 잠을 청하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요, 이 폐라고 하는 것은 그냥 뛰는 겁니다. 이 폐에다가 숨을 내어주신 분이 누구세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가 아닌 창조주의 숨결로 우리의 폐가 뛰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 때 우리가 겸손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생명을 부여받은 삶의 조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에덴이라고称하셨는데 동쪽이 있다 가지고 동방이라고 합니다. 잘못하면 이 동방에 있어가지고 그럼 동방의 예루살렘 우리나라인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 동방이라고 그러니까 에덴이 이렇게 나중에 보면 이렇게 장소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호주, 남미다, 아니면 북극이다, 남극이다, 북극이다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이 동쪽이라고 하는 건 어디 기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기준이 어디죠?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쓰인 사람이 누굽니까? 창세기를 쓴 분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창세기를 쓴 모세가 어디 있었습니까? 이집트는 너무 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니까 이 가나안 직전에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근처에서 이것을 썼기 때문에 가나안이 기준이 되고 동쪽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덴의 동쪽이 여기서 동쪽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이 오늘날 이스라엘 있으면 이쪽 동쪽, 터키나 아니면 이라크 저쪽에 사우디아라비아나 이쪽이 되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덴 동산이 무슨 동산이야? 그게 그냥 성경에 나오는 상상 속의 장소다라고 얘기하는데, 만약 에덴의 동산이 다 상상이면 아담과 하와도 상상이 되는 인물이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여기는 지명이 나와 있고, 이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이 발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강의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죠? 비손입니다. 비손. 두 번째 강 이름이 뭐죠? 기혼입니다. 자, 비손과 기혼, 이 강은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요거는 잘 몰라요. 그래서 안 나타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비손과 기혼의 그 강의 이름이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비손은 뛰다 이런 뜻이고, 기혼은 은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 두 강의 이름을 봐서 에덴의 성격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은혜가 넘쳐 뛴다. 이런 아마 성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 강 이름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아멘. 자, 히데겔이 어느 강이냐면, 오늘날 중동에 가면 이라크에 보면 밑으로 흐르는 강이 티그리스 강이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강 이름이 뭐라네요? 유프라데스 강이 있습니다. 오늘날 티그리스와 유프라데스 강이 이 이라크 지역을 두 개를 이렇게 흐릅니다. 이렇게 마주 흘러서. 그러니까 이 강에서 나온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다음에 바벨론 문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류 문명은 강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거든요. 강이 가는 곳마다 문명이 났어요. 중국에 무슨 문명이 있죠? 황화강에 황화 문명이 있습니다. 인도에 무슨 문명이 있습니까? 겐지스 강에 있어요. 인더스 문명이 있어요. 한강에는 무슨 문명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있죠. 조선이 있죠. 낙동강은 무슨 문명이 있죠? 신라가 있잖아요. 그런 문명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좀 궁금해가지고 이 에덴 동산을 찾으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대략적으로 좀 추정하는 게, 이건 그냥 추정하는 겁니다. 터키 남부나 아니면 이라크 북부 쪽일 거다라고 성경 고고학자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겠어요. 왜 모를까요? 아무도 몰라요. 왜 모를까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내쫓고 난 다음에 하신 조치가 있어요. 3장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완전히 막으셔 버렸어요. 완전히 막아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에덴을 향한 그 그리움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마다 파라다이스, 천국, 지상 낙원들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인간이 아담이 쫓겨나고 난 다음에 이 아담이 외경입니다. 성경 외경에 나오는 겁니다. 성경은 얘기 아니니까 이거는 그냥 곁다리로 들으시면 돼요. 아담이 쫓겨나고 난 다음에 이 에덴을 회복하고 싶어가지고 에덴에 가고 싶어가지고 이 아마 4개의 강 중에 하나에 들어가가지고 강가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강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하나님 나로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며칠을 그 강 속에서 물 속에 잠겨 있으면서 에덴으로 돌아가고자 통곡하던 그런 모습이 외경에 있습니다. 중세의 전승에 의하면, 그것도 전승이에요. 이건 성경 아니에요. 전승에 의하면 어떤 사건이냐면 이제 아담이 죽어갈 때 아담의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있었잖아요. 근데 아벨은 죽고 가인은 쫓겨나고 하니까 세 번째 아들이 이름이 셋이에요. 이 셋을 보내가지고 나는 이제 죽어가니까 네가 에덴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에덴으로 이 사람이 이 셋이 에덴으로 또 가려고 하는데 큰 그 벽이 있는데 그 벽을 누가 지키고 있냐면 천사장 미가엘이 큰 칼을 들고 들어오지 못하게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에덴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에덴을 향한 그 열망들이 이런 외경과 문학과 이런 데 다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두 번째 조건이 뭐냐 하면 이 에덴이라고 하는 곳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 에덴에 우리를 두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덴에 그냥 두신 게 아니라 그냥 뭘 하라고 두셨냐면 1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장 15절. 2장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네. 우리의 두 번째 삶의 조건과 제약은 뭐냐면 에덴 동산에 우리를 두셨고 그리고 그 땅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신 것이다. 즉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한 조건에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지만 두 번째 조건은 우리 한 영역으로 우리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고 그 영역 안에서 우리의 일들을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우리는 그냥 사람들은 다 평등하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능력은 무한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다 누려볼 거야. 나는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젊을 때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지만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의 생활의 반경은 결국은 우리에게 주신 그 에덴으로 좁혀지고 말아요. 저 대학 선배 중에 우리 대학 때 그 기독 학생이 있었는데 기독 학생의 선배 중에 정말 그 다재다능이라고 그러죠. 못하는 게 없는 그런 선배가 있었어요. 그 선배는요 악기면 악기, 노래면 노래, 공부면 공부, 문학이면 문학. 그 나중에 신학교를 갔는데 그가 그 신학생 때 졸업할 때 논문을 쓰거든요. 그가 쓴 논문이 전국 신학생 최우수 논문으로 뽑혔어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그 천재 같고 그래서 옆에서 보면요 막 사진도 너무 잘 찍어요. 예술이에요, 예술. 그래서 그가 이제 사진을 웨딩 사진도 무료로 찍어주고 그랬는데 옆에서 보면 우리들은 어떻게 되죠? 옆에 가기 싫죠, 그런 분들 있으면. 근데 이분이 나중에 뭐가 일어났냐면 심장에 병이 생겼어요.
그 많고 많은 것 중에 다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막 하다가 심장의 병이 생기니까 결국 미국 유학을 갔다가 유학 중에 다시 돌아오는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좁혀지는 우리의 인생의 조건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다 주시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한 특정한 가정의 환경 가운데 태어나요. 거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어느까지 이르를지 우리의 인생의 조건은 딱 이미 제한되어 있어요. 다 평등하다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다 다른 것 같아요. 북에서 태어난 사람, 남한에서 태어난 사람 벌써 이 삶의 조건이 다릅니다. 부유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 전문 직종에 있어서 태어난 사람,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 달라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들이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조건으로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다 가질 수 없는 것은 다 자연스러운 인간의 조건입니다. 아니, 이거 삶의 큰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에덴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에덴 동산이 무슨 뜻이냐면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이 기쁨의 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거기다가 위치시키셨다고 하는 것은 아담으로 하여금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어진 영역을 잘 가꾸고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에덴에서의 이 기쁨의 동산에서 삶은, 에덴에서 이 아담의 삶은 자신의 삶의 위치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세 번째 조건에서 실패하고 맙니다. 그 세 번째 조건이 뭐냐 하면 9절입니다.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장 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에서 이 아담이 살아갈 때 하나님은 아직까지 육식을 허락하지 않으셨거든요. 요 시기까지는. 그러니까 무슨 토끼를 잡아먹든지 소를 잡아먹든지 이런 건 아직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냥 가축들과 뭐 가축이라고 할지 뭐 다 호랑이도 가축이고 그냥 사자도 가축이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냥 지금. 그러니까 뭘 먹냐? 과일을 먹겠죠. 뭐 쌀이 있었으면 쌀도 먹겠지만 제가 볼 때는 각종 과일들이 다 있었을 것 같아요. 한국 과일, 배, 사과, 딸기. 근데 여기는 약간 중동이니까 더운 지방이니까 파인애플, 망고, 망고스틴, 또 뭐 있어요? 바나나, 예. 또 뭐 있을까요? 두리안, 그렇지. 두리안을 내가 여기서 빼면 안 되죠, 여러분들. 과일의 황제 두리안. 약간 냄새가 좀 나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아, 배고파요 지금. 근데 상상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이 맛있는 거를 이제 다 먹게 되는 아름다운 동산을 주셨죠. 근데 여기서 좀 질문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맛있는 걸 다 주셨는데 왜 이 에덴의 가장 가운데에다가 이 두 가지 나무를 주셨을까? 근데 정반대되는 나무를 주셨어요. 하나는 생명나무, 그다음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도 동산 중앙에다가, 가운데다가.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명령하시네요.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습니다.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얘기하셨어요. 얘기하셨다 그러죠 지금?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즉 지금 첫 번째 창세기에 있어서 첫 번째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전까지는 복을 주시며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처음으로 먹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으면 그냥 어디다가 숨겨놓든지, 그렇죠? 저쪽 끝에다가 숨겨놓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그런 나무를 만들지 마시든지. 왜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다가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또 한편으로는 거기 바로 옆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또 같은 그 비슷한 위치에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으시고 왜 그것을 먹지 말라라고 하냐 이거예요. 아니 왜 이 기쁨의 동산에 이런 유혹을 주시냐 이거예요. 아니 유혹이잖아요. 원래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뭐 하지 말라 그러면 그걸 하고 싶은 유혹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잖아요. 없어버리면 그것이 유혹이 되지 않는데 왜 이런 두 나무를 한쪽도 아니고 가장 가운데다가 놓으시고 왜 그거를 유혹을 주시냐 이거예요. 그 답은요, 우리 인간의 삶의 조건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그저 그 에덴의 기쁨의 동산에서 기쁨이 충만해서 살아가시기를 원하시죠. 근데 그것은 완전히 어떻게 보면 잘못 이야기하면 잘못 이해할 수 있겠지만 완전히 충족된 조건.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의 삶 자체가 이미 제약된 조건으로 태어났고 제약된 조건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제약된 조건 가운데서 생명나무를 선택하게 하는 조건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택하는 조건을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건 가운데서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 선택을 우리 가운데 주시면서 항상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생명나무를 선택하라고 하는 그 선택의 결과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해주신 그 나무를 주신 하나님이 악하십니까? 그 조건을 주신 하나님이 악하십니까? 우리를 만드셨을 때 흙으로 만드신 그 조건, 연약한 조건을 주신 그 하나님이 악한 하나님이십니까? 에덴에서 그 경작하라고 주신 그 삶의 조건을 주신 하나님이 악한 분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건 토기장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조건을 주시면서 너희가 생명이냐 사망이냐 이거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계속 원하시는 것은 생명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그 삶의 조건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면, 여러분 이 에덴이 완벽한 공간 같지만, 기쁨이 넘쳐나고 너무나 완벽한 공간 같지만, 거기에는 마치 우리가 무슨 신앙적인 용어들, 특별히 그 신앙적인 용어 중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적인 용어, 거기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런 삶의 조건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삶의 조건을 우리가 살아갈 때는 하나님은 이 에덴에서조차도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그 믿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선악과가 아니라 생명을 택하시기를 원한다는 그 믿음, 그리고 아무리 우리의 삶의 조건이 제한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생명나무를 택하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축복해 주시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에덴에서조차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깨어질 때에 이 세 가지 삶의 조건은 우리에게 최악의 결과를 가져다 주었어요. 첫 번째 삶의 조건은 무엇이었습니까? 저와 여러분, 아담을 비롯한 저와 여러분은 흙으로 지어진 인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생명이 되는 건데, 첫 번째 이 믿음의 결과가 깨어진 결과가 무엇이에요? 우리의 생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담 이후에 영원한 사람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주신 그 코의 생기가 끊어지는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도 지금 제가 이 말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세상에서 지금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인간의 조건은, 삶의 조건이 다 할 수 없고 그 안에서 즐겁게 우리가 그 에덴에서 경작하며 살아가는 그 조건도 깨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되는 척박한 환경으로 에덴을 떠나고 난 다음에 척박한 환경은 아까도 보셨지만 그 근원된 땅을 가는 노동의 수고, 노동의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한 주간 여러분들 살면서 직장생활 하시면서 평균 몇 시간 일하십니까? 8시간 일하고 주 5일 하면 잘하시는 거죠? 40시간입니다. 8, 5, 40 맞죠? 40시간씩 일해요. 근데 여러분 한국적인 삶 가운데 40시간 일해가지고 여러분 살 수 있어요? 야근해도 야근 수당도 못 받죠? 토요일 날도 근무하셔야 되죠? 50시간, 60시간. 그렇게 해도 겨우 전셋값을 따라갈까 했는데 2년 뒤면 전세는 절대로 못 따라가죠? 우리의 삶의 조건은 더 악화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에덴을 만들려고 노력하지만 그 에덴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 결과는 에덴에서 쫓겨나는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어떻게 그러면 이 고통의 결과들을 우리가 역전시킬 수 있을까요? 아니,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에덴에서조차도 하나님은 그 아담에게 믿음을 요구하셨다면 저와 여러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저는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건너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믿음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처초에 믿었던 그 아담의 믿음이 결국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이 될까요? 에덴에서 쫓겨나기 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었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면서 마지막에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게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 오게 될 것이다.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것은 아담의 머리가 아니라 뱀의 머리입니다. 마귀의 머리입니다. 마귀의 머리를 완전하게 멸하시는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인데 그가 이 땅에 오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회복할 때에 그 에덴을 회복할 수 있는, 에덴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결과들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단초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시다면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셔서 요한 1서 5장을 한번 보십시다. 제가 가진 성경은 393장입니다. 393페이지 신약 성경 5장 4절 5절을 읽습니다. 4절 5절. 5장 4절 5절 요한 1서입니다. 요한 복음이 아니고 요한 1서 5장 4절 5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두 가지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을 믿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을 가지면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즉 에덴에서 쫓겨나실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 이 믿음을 받을 때에 첫 번째 그 인간의 조건, 삶의 조건, 더 이상 영생할 수 없는 그 삶의 조건이 우리 가운데 바뀌어지는 거게 된 겁니다. 요한일서 계속 한번 봅시다. 11절, 12절 같이 한번 외우면 좋겠어요, 이건. 근데 여러분 그냥 오늘 그냥 같이 읽어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여기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우리에게 뭐가 있대요? 생명이 있대래요. 생명이. 이 생명은 단순한 생명이 아니라 영생입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에덴에서 믿음이 깨어진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할 때에 거기선 실패했지만 우리는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삶은 인생은 해결되지 못해요. 아까 제가 그 첫 번째 트루 오브 라이프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 그 잭이, 이름이 잭이에요. 거기 보면은 잭이 막 울부짖잖아요. 하나님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당신의 그 자기의 그 동생이 19살 때 죽었을 때 그 가정에서 죽었을 때 그 아픔들을 가지고 그가 막 외칠 때 그 영화는 뭐 직접적으로 대답하진 않아요. 근데 그 영화에서요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냐면 욥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욥기 38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괜찮다면 우리 그것도 한번 찾아보시죠.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해결을 받느냐. 욥기 38장 3절에서 7절입니다. 괜찮다면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교독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해결하지 못하는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그 해결의 장면입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랑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이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돌을 누가 놓았느냐. 다 같이.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아멘.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해결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도대체 창조할 때 네가 그때 있었느냐? 내가 이 우주의 주춧돌을 놓고 모퉁이돌을 놓았을 때, 은유법이죠, 비유법이죠. 네가 어디 있었느냐?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신뢰해야 되는 건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답을 찾기 없을 때, 인생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없을 때 우리 유일한 답은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두 번째로 갈 때요, 인간의 삶의 조건이 그 노동이 우리 가운데는 수고가 되고 고통이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받아들일 때는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그 수고가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내 직장가의 선교지가 되는 것이고 그곳에 있는 영혼에게 이 놀란 에덴의 복음을 전해줄 수가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그래서 고통스러운 이 땅으로 내려와서 이 땅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고 있지만
이 마지막의 이 고통의 결과는요, 마지막 에덴으로 돌아가면서 해결될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끝난 이 말씀은요, 요한계시록을 끝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22장을 보십시다. 2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니 그냥 우리 5절까지 다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 1절부터 5절까지 이건 우리가 다 같이 합독하십시다. 성경 제일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운에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세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 하나님이 마지막 에덴을 회복하실 때, 이 에덴은 이제 여기서 나오는 에덴은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영역입니다. 에덴은 지구상에 하나 있었던 장소라면 이 장소는 지구상의 장소가 아니니까 제2의 에덴이라고 할 수 없는 그 영역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실패한 그 영역에서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어떠냐? 더 이상 에덴 동산에 이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없어요. 제가 말하는 이런 삶의 조건, 우리가 계속해서 거기서 선택해야 되는 그 삶의 조건이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동산 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이제 그 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삼절을 보십시오. 3절을 보십시오. 어디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만이 그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생명나무도 있어요. 그러나 생명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이상 우리가 선악과를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는 이런 유혹 가운데 우리 완전히 벗어나는, 삶의 조건이 완전히 해결되는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곳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에덴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최초 인간에게 믿음을 요구하셨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더 큰 믿음을 요구하고 있겠냐 이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는 이 시대 가운데에 한 주간 여러분은 막 헉헉거리면서 살아오셨던 이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하고 와서 믿음을 요구한다고 하는 거 어쩌면 큰 무리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신다.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나의 모든 길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될 것이다. 이런 단순한 믿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을 향해서 용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용사가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용사가 걸어간 그 발자국을 따라가는 작은 용사들은 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나중에 여러분 자신이 큰 믿음의 용사가 된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생명나래 교회도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시작된 교회입니다. 인간적 기준으로 보면 이 시대에 통일 한반도 교회의 모형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그 구호로 우리가 모인,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모인 연약한 교회입니다. 교회들은 점점 이 시대에 넘어지고 있고 무너지고 있고, 특별히 이런 험악한 반기독교적인 문화 가운데에 이제 기독교라고 하면, 아니 교회라고 하면 혀를 내두르는 이 시대 가운데, 세태 가운데에, 그래서 개척을 해가지고 시작한 교회가 생존율이 5% 미만인 이 교회에,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이런 배짱을 가지고 이 시대에 여기에 이렇게 많이 모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 아무리 험악하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교회를 원하시고, 아니 이 시대에 하나님이 당신이 한반도를 문을 여시기를 원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반응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반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한 믿음. 하나님, 당신이 일하여 주십시오. 당신이 먼저 앞장서 주십시오. 그 믿음 하나, 그거 가지고 여기까지 왔으며 그거 하나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련의 과정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과정들, 여러 과정들을 보면서 기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풍랑에 빠져가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주께서 풍랑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물속으로 빠져가는 우리들이 있다면 찾아오셔서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와 함께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믿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풍랑 속에서도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소망의 항구까지 함께 나아가십시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래요.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은 찬송가 423장입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 주 날 붙드네. 마귀 나를 붙들 때 꾀일 때 주 날 붙드네. 나를 붙드네. 상한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괜찮으시다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합시다. 나의 믿음 약할 때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 날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 날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우리 구주 아니면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 날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멸망길로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손 나를 붙드네 우릴 붙드네 우릴 붙드네 우릴 붙드네 우릴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손 우릴 붙드네 우릴 붙드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다. 에덴 이후의 모든 삶의 조건은 에덴에서조차도 믿음을 요구하셨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에 반응하지 못하는 우리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계속해서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거는 것,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살아갔고 목숨을 버리면서도 그 믿음의 길을 지켜갔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인도자가 되신 것을 고백하는 그 고백에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더 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덴에서조차도 믿음을 요구하셨던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산,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땅, 선악과에게만 계속해서 우리의 눈이 돌아가며 그 결과들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완전히 파괴되어져 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당신이 하나님 주시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에서 발생하는 놀란 그 능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그 능력, 그것을 한 주간에도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완전한 승리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종 승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 전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돌려서 생명나무를 취하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나무는 예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전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하나님 아버지 방식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무너져가는 교회들을 세워 주옵시고 교회만이 이 시대의 하나님 아버지 희망이 되어야 되는데 주님 그렇지 못한 그 모든 잘못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다 씻어주시고 회복시키실 때에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북한과 하나님 아버지 남한이 하나 될 수 있을 때에 그것을 담아내는 통일의 영성을 담아내는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